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너 성경을 어떻게 읽었지? 네가 알기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주님이 다시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자가 잘난 척을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였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첫째 계명이라는 단어는 쓰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결국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대만은 세상을 향해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내면에는 그에게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직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해도 내 스스로가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설 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 앞에 비춰질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물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세상에 내 자녀 먹고 귀여운 자가 누구 있어요? 내 자녀 잘 돼야죠. 내 자녀 축복 받아야죠. 여러분 물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의 주권자인 것은 하나님이시고 자녀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명예를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는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권력 욕심? 우리는 정치를 안에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권력 욕심을 한번 물들여 놓으면 그거는 90살, 100살 돼도 그 욕심을 놓지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권력도 내가 하나님의 때에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데로 갔었어요. 세상의 여자들을 보러 간 거예요. 삼손이 그랬었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마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실된 마음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은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었어요.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당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그걸 붓는 거예요, 발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저 귀한 돈을 가난한 자에게 팔면 좋지 않을까? 저 귀한 거를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어? 저게 돈이 얼만데? 저게 돈이 얼만데?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지나고 보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지시켰고 같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죠. 아, 가론유다가 정말 이웃을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그때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 살수록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때 가론유다가 있던 것은 도둑놈이었구나. 그의 마음이 깊은 곳에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돈을 갖고 싶어서 향유를 깨뜨렸던 마리아를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가룟유다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유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감출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내 깊은 내면의 물질이 아니야. 내 깊은 내면에 나는 자녀가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섬겨. 내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 감추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던,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좋은 도시예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직접 가보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아주 도로가 반듯하게 펼쳐 있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것은 상당히 지적인 사람들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도시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도시를 떠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내면에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에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당신의 의로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베드로의 동기는 좋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깊은 내면에, 여러분과 저의 깊은 내면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 집사야? 사랑하는 누구 장로야? 사랑하는 누구 목사야? 사랑하는 성도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3번씩이나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실제로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면서 제 자녀가 잘 되기를 너무나 저는 자녀를 사랑해요. 어느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주님, 저는 제 자녀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녀로 주신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를 하기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약속과 맹세.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서원. 서자는 맹세할 서자입니다. 원자는 바랄 원자예요. 그러니까 한나같이 하나님께 바라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는 이 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왜? 오늘날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할 때도 축복의 맹세도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건 약속입니다. 네가 떠나서 내가 너를 복을 준다. 그때는 불리는 약속이었었어요. 그래서 약속에 따라가는 것은 항상 순종이 따라갑니다. 순종.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대로 다 약속이에요. 왜?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맹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 따릅니다. 왜? 내가 구할 때 얻는 거죠. 찾는 때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두드릴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도 뭐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가 따라갑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부가 따라가요. 그런데 맹세는 조건부가 없어요,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건 끝이에요. 맹세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또 있어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하나님 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방면으로 거꾸로 간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기를 원했어요. 그 귀하디 귀한 이삭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딸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하나든 둘이든 부모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 고대 사회 때 그 아들을 늦게 주셨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늦게 주셨어요. 그러니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오기야 금이야 키웠겠죠, 여러분. 그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이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그 시험이었었어요. 근데 그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전개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집사님 자녀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아들 바치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 아들을 법관으로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아들을 법관으로 시켜야 돼요. 왜? 이 아들을 꼭 법관으로 시켜야 돼요. 어느 날 와서 하나님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죄적으로 만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느 부모가 순종하겠냐고요. 부담이 되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들을 법관으로 세우고 싶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죄적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 이것도 논리적인 생각이었어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아들을 태워 죽인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22장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불렀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노코멘트.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않고 그 다음날 일찍이 하나님이 지정한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발걸음 옮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발걸음 옮겨서 그 중간에 생략합니다. 아들이 뭐 물어봤던 이런 것도 아들도 똑같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이 그러니 아들까지도 똑같은 신앙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삭을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와도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큰 아들을 어떻게 번제타는 눈뼈 칼로 내리치려 그러잖아요. 그 아들도 순종한 거예요. 이삭도.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기독교 신앙에 저 여러분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내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 은혜가 내 자손에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을 내려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쉽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경외라는 표현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 그래요. 뭐라고?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너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대적으로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 맹세라는 단어를 또 써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단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변개치 않으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맹세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는 것은 나에게 자녀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누리는 것들, 그 누리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누리되 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모든 주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자녀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은 깊은 내면에 주의 일을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해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독교에 있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없이 하더라도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깊은 내면에 주님보다 내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설사 내가 그 건강이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섰을 때 그 건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려요. 그렇잖아요. 마음 뺏기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사랑하는 곳을 발걸음 옮겨요. 삼손 보세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도 자기 사랑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가 봐요. 대만은 결국은 그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엄격한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넓은 길은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그 문이 크대요. 그리고 그 길도 넓대요. 그러니까 가는 게 편해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길도 좁고 문도 좁아요.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대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내가 오늘 기도처럼 오늘 기도 대표하는 기도처럼 내 삶이 한 주 동안 절제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사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일어날 때마다 주무실 때마다 주님 앞에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진짜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비춰주세요. 주님 제가 넓은 길로 간다면 돌아서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지옥문이 아니라 천국의 문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희들은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은혜의 자리를 자꾸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보이는 눈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할 때 저도 단독 목회를 22년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풀어줄 때 하나님 꼭 달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들의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선포에서 좁은 문으로 가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저 말씀을 하지? 100% 다 그러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저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거예요. 영적인 잠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깊이 다룰 거예요. 영적인 잠에 대해서. 우리가 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주무시다 일어나면 자다 일어날 때 주무실 때 여러분 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요. 깨고 나서 내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영적인 잠이거든요. 은혜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리를 서셔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늘 내 편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죠. 그런데 내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내 말이 너한테 거할 때 내가 역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흐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재고 앉아있고 말씀을 판단하면 그 말씀은 튕겨져 나간다고요.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튕겨져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가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처럼 룻이 있었어요.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생략하겠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서 죽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장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둘 다 결혼까지 했었어요.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가 이방 땅에 와서 자기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무슨 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침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들린 거예요. 야, 풍년이 들었다. 그렇게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둘이 있잖아요. 청산가부의 며느리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됐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이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자녀도 없다. 오히려 자녀가 있으면 너희들은 같은 피줄에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돌아갈 수 있자. 그러나 너희들이 자녀 없으니까 홀가분하게 너희들 다시 결혼해. 제가 해라. 이 땅에서. 니네 고향 땅에서 제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얘기를 시어머니 말을 받아들였고 룻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 내가 만났던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났던 내 시어머니, 내가 만났던 그 내 남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땅이 이 땅의 축복보다도 이 땅의 내 삶의 편의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섬기고 싶었고 그 시어머니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간구를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고향인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품은 대로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세상과 타협할 때는 나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율법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걸어갔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해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하라는지, 내가 오늘 하루 누리는 모든 것, 공기, 하나님 모든 바람, 내가 누리는 밥 한 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지, 내가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 풍부함 때문에 감사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 것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교회도 한 번 더 둘러보게 돼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 성도들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돼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목사님은 어떻지?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대마가 아니라 정말 룻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이삭도 가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성경적인 비유가 어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열처녀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24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처처의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재림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오면서 심판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에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 말씀 중에 열처녀 비유는 이런 겁니다. 중동 지역에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결혼식 하면 들러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부집 가면 우리는 신부집 가잖아요. 신부집 가기도 하고 하면 남자들 어떻게 발 묶어서 발바닥 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막 들러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신부집에서 뭘 내놓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함지고 갈 때 그러잖아요. 함지고 갈 때 친구들이 막 안 간다 그러면 처가집에서 돈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함지고 가는 주변 동료들이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신부 집에 신랑이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보통 일주일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 친구들이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밤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인 잔치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잔치예요? 혼인 잔치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근데 열처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왜 처녀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녀라는 단어를. 처녀라는 단어는 뭐예요? 순수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순수하게 믿잖아요. 보편적으로.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신랑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잠들었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다 깨어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도 순간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열처녀로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등을 다 들고 있었어요. 등불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금초대는 아니지만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등잔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등잔불을 갖고 밤에는 호롱불이,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 역할을 하는 거지. 열처녀가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밤중에 졸 수밖에 없죠. 근데 켜고 있을 때 다섯 처녀는 미련하고 다섯 처녀는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등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다섯 처녀는 준비했고
다섯째 년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다? 기름을 다 부었기 때문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신앙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데마가 성령의 충만 받지 않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 받았다고, 이 사람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같이 목숨을 바쳐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이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이 왔다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랬어요. 누구 표현하고 똑같아요? 엘리제상의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실 때 보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처음에 등불이 켰을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등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순수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깨어나십시오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기름 좀 달라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우리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가서 사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간 사이에 예수님이 혼인잔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처음 됐던 자가 나중 되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데마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시작할 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예형적으로 커지고 목사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저 스스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커질수록 세상적으로 잘 될수록 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쁠수록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바쁘니까 기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사람이 나중에 될 수 있다는 것은 데마가 말씀을 주셨고 열천에 비유해서 주님이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항상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에, 우리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교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